제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1절로 22절입니다. 34장과 35장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대조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고관들의 자기 유익에 따라 쉽게 변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 35장에서는 조상의 유언을 신실하게 지키는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은 그 서론 부분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진 배경, 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함락당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 세 개의 성읍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것이지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 곧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는 시드기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에겐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죽음과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시드기야를 향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부터 22절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먼저 8절에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한 가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있었던 히브리 동족들 종과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종과 노예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 율법은 같은 히브리 동족 사이에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 빚진 자가 종으로 섬기며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종으로 섬기는 기간을 정하셔서 이스라엘에는 평생 종으로 살거나 그 자손들까지 종이 세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의 배경에는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신들도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시드기야 때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에 참여했던 주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본문엔 그 이유가 다 나오지 않지만 그들 마음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처음 이 율법에 순종할 때에는 그들의 상황이 바벨론 군대에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행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자 그들 마음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풀어준 종들을 다시 잡아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겉으로만 순종하는 외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고관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은 상황이 바뀌자 그들 마음도 바뀌는 일시적 순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순종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 있는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동기입니다. 마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다는 식으로 여기거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종로로 돼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계산하는 관계로 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순종과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지체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예수님 안에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